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살다가 함께 천국 갑시다. 네. 목사님 다들 죽으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요거 빼면은 그냥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너무 더웠습니다. 그죠?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조금 날씨가 변화가 오고 있어요. 가을이 올 것 같아요.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 우리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메마른 나뭇잎을 보면서 인생을 관조해야 합니다. 가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해서 진리를 회복해야 될 계절입니다. 자연은 있다가 없어지는 추상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상입니다. 계절의 가을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기울어져 가는 석양의 태양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오겠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덧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고 또 인생의 열매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사는지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드린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 많게 해주시고 더 높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요구하거나 물질의 풍성함을 요구하거나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더 강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강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 더 연약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요,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 때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높아져도 높아진 것이 아니고 많이 있어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나라 권력, 그 높은 권력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 높은 권력이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 많은 재산, 여러분, 그냥 없어져요. 한마디로 인생은 모두 다 불안하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짧다는 데서.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의 날이 손 한 뼘 넓이 같아라. 손 한 뼘, 이거 얼마 됩니까? 우리 인생이 요 한 뼘이에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70년이나 80년 앞에서 보면 아주 길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10대가 생각하는 7, 80년 오 길지, 20대가 생각하는 오 길지, 그러죠?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면 70년, 80년, 90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2024년도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다음 달이면 40주년입니다. 엊그제 아들을 낳아서 키운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벌써, 아들은 만 37세, 딸은 만 39세, 그 딸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 가듯이 날아가 버린 시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지나가 버린 세월을 역사 속의 위인들은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봅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다는 인생은 한 생이라 불안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 불안하다. 여러분, 한 번은 불안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3-4번 막 하잖아요. 3-4번 하자고. 인생은 한 생이라 불안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남는 비애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라고 말했으며, 인생은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가 인기 있을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배우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사는 시간은 15년, 그 중에 20년은 잠자는 시간이고 5년은 늙어서 일 못하는 시간이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는 겨우 15년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TV 때문에 7, 8년을 뺏겨서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같습니다. 인생이 지극히 짧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고민하며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삶의 조건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겸손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연약하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존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밀턴 메이어 박사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죽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죽음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역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똑같이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을 것이고 부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에 대하여 시편 90편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가 생각하는 인생은 뭐예요? 홍수처럼 쓸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뉴스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이 막 하늘로 솟아. 그리고 산이 막 물로 밀려 내려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또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홍수처럼 쓸어가고 여러분 인생이 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어떤 사망 통계의 자료 우리나라 자료예요. 우리나라 매일 한국에서 1036명이 죽고 692명이 태어나서 매일 344명이 감소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344명이 매일 줄어들어. 그러나 그것은 일반 죽음과 출산의 통계일 뿐입니다. 이외에 살인사건, 교통사고, 홍수, 화재, 재난 등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쓸어 간다는 겁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가 휩쓸려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끝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산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 그 초상집에 가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언젠가 나도 떠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겸손함으로 인생의 제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또는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사하기만 바라지 말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는 죽음이라면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요, 기사들이 어린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진을 붙여놓고, 어린 사무엘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사무엘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해서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사실요, 사무엘은 자기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의 기도를 대표하는 문구가 오늘도 무사히라는 겁니다. 한번 어떤 분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보험회사에 갔다가 상담해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에이, 다음에 들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좀 더 오래 살 줄 생각하고 그까지 보험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죽음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요, 28살에 암에 걸렸습니다. 1년 사이에 바짝 말랐어요. 아편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해골같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처음에 의사와 가족들이 그의 병명을 숨겼습니다. 혹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숨겼어요. 몇 달 치료하면 날병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매일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비웃고만 있는 그 청년 앞에서 전도하시던 목사님은 인생의 피해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소유한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거리를 활보하고 사는 사람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두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달을 때 인간은 강해질 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덧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순서대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신세대로 발랄함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해 봐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금 아무리 싱그럽고 예쁘고 기름지게 보여도 반드시 메마르는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농부가 쭉정이를 불태울 계절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구나,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임종하셨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 최건능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나보고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오 하며 임종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을란 박사님은 임종하면서 나를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승전가를 불러주시오, 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요 하며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반면에 준비되지 못한 나폴레옹은 조세핀 그리고 조세핀을 불렀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났 나폴레옹에게는 죽을까봐 사랑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불렀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죽음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체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저 안일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짧은 줄 깨닫고 인생이 연약한 줄 깨닫고 순간순간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맞이하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가 죽어도 천국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요, 건강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오늘 여기 건강하신 분 다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 직전에 살아납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이요 내 새 삶이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죽음의 공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벌기 위해 태어난 것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살지 않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 둘 분초를 헤아리는 카운터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더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생이 금방 간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구 중에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형제, 친척들이 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차서 부르시면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으로 이 땅과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내 친지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 살려야 됩니다. 기적은 죽고 사는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름 적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인생 먼저 구원받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20일 아버지 평강의 교회에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거기서 기적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